종교적인 전도와 복음적인 전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기초입니다. 네,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네, 기준이 분명하다는 말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힘, 과학의 힘, 의학의 힘, 교육의 힘, 사람의 힘을 다 더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일생 동안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파편들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세 가지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물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영원히 막습니까? 시냇물도 어느 정도 차면은 또 넘치는 거예요. 강물을 댐으로 막을 수 있지만 계속 댐을, 수문을 열지 않고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댐을 넘어서 물을 흘러갑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조약돌과 같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의 힘은 점점 커지고 결국은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그것이 강물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면요, 폭풍이 몰아와도 어떤 허리케인이 바다를 삼키려고 해도 잠시 흔들리지만 결국은 다시 바다는 잔잔해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잔잔해지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가능하면 우리가 본부와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현장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론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응답의 흐름입니다. 응답이 보여요. 응답을 영원히 못 보면요, 가장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난해지면요, 그거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응답의 흐름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뭐죠? 전도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보려면 전도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건 안 가르쳐 줬어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흔들리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더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전도의 관점에 있어요. 그게 응답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죠? 땅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정해준 기준대로 그리스도의 기준, 전도의 기준으로 우리는 현장에 증인이 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은 바로 제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석할 때에 그리스도 중심, 전도 중심, 제자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풀려야 돼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장의 제자, 바로 오늘도 지난주에는 좀 말씀을 심의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 진짜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종교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방향이 되지 않으면, 세 가지 흐름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복음적으로 하면, 다시 말하면 정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전도 중심, 제자 중심으로 하는 충성, 헌신, 봉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계가 없어요. 목사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보든 안 보든, 어느 곳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요 외모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니까 결국은 한계를 만나는 것이죠. 종교적인 전도는 열심히 하고도 나중에는요 자신도 제자가 될 수 없고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곳에 고통이 따라온다. 복음적인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앞서도 말했지만은 생명과 제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운동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안 되면 이 전도는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부담이 생기고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좌우되고요. 제가 이민 와가지고 초기에 그 사람을 의식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을 의식을 많이 했죠? 전도를 하려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의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숫자가 늘어가도 내 안에는 참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죠? 한 가지 마음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간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불안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한 20년 계속 들으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80이 넘으신 분이 60대에 이 복음운동에 참여해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참 대단하신 거죠. 인생 80이 넘으셔서 지금 강단에 서셔서 복음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후배로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 내가 저 나이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세우고 가능하다면 선교가 제1순위라. 그리고 후대들, 영태하우스부터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차곡차곡 자라는데 고등학교 지금 1학년까지인가 이번 학기가 시작되고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온 그 세월이 주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0.001%도 부족하지 않다. 100% 완벽하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300% 완벽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300%입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100%, 전도의 관점에서 100%, 제자의 관점에서 100%이기 때문에 300%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종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이고 순리적으로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운동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언약의 흐름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이 있기에, 우리가 세워야 될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참 놀랍죠. 어저께 엘리야처럼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잖아요. 야, 이게 틀린 방향이 아니구나. 사람의 생각은 30%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300% 기준에서 지금 시작하신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플랫폼이 세워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플랫폼을, 공항 같은 플랫폼 보세요. 누가 선전하거나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항으로 모이고 또 자기 갈 길로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플랫폼을 노스캐롤라이나 150개 대학 앞에 우리가 그 플랫폼을 세울 때 많은 학생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해가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겁니다. 꼭 그것이 엔스테이트, 웨이테, 두쿠, UNC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된 것은 어쩌면 저 시골에 있는 정말 다민족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마을의 작은 학교 앞에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잖아요. 꼭 이 지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그곳에 플랫폼 하나만 세워줘도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생각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사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목사님 제자잖아요. 저는 또 김동건 목사님 제자잖아요. 제자가 사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라면 100% 순종하며 제자도 정신으로 렘넌트 정신으로 복음 정신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바톤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체험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제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내 아이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종교생활 20여 년을 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던 그날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젊어서 백여독을 했다고 했어요. 백여독을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마귀, 귀신, 사단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만 나오면 저는 그것을 피하고 이것을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지식으로 무시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천사도 마귀도 메시아의 의미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말이에요. 지식으로 들었죠.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고 성경을 100독 이상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이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띵이죠.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뭔가 시원한 물로 세척하는 그런 기분을 느낀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왜 나에게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이것을 왜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을까?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전달하고 나의 경험을 전달하고 그것은 말씀 운동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공부고 또 다른 율법 성경 공부고 그 종교적인 성경 공부인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용을 알고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체험됐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초대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저희 가정에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저희 아버님에게 그렇게 오래도록 괴롭혔던 그 귀신의 세력이 떠나고 그것이 저만 본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사모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일생 동안 저희 아버님을 괴롭혔던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는 것을 봤다. 예배만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충격을 받고 예배만 드려도 흑암의 세력은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요 제사장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제가 원래 금식을 많이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은사에 많은 체험이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기에까지는 참 오랜 세월을 흘렸어요. 이 복음운동 하면서도 이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지금은 더 이상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얽매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는요, 금식을 14일, 3일 금식은 수도 없이 해보고요. 그러면서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교회의 집사가 되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죠? 그런 정도의 체험을 하면 나를 괴롭혔던 영적 문제들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불안함이 해결이 안 돼요. 공포가 해결이 안 돼요. 갑자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막 몇만 볼트의 감정이 돼서 절멸이 느껴지면서 도저히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찾아와서 내 목을 누리고 가위에 눌리고 시커먼 물체가 보이고 심지어 내 몸을 뱀이 감고 있고
뱀 입이 내 입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산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깨끗이 치유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게 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 확신 가운데 제자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고,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신분을 누리면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이 축복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한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집에 가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것이지. 아멘. 우리 마음을 사리고 생각을 사리고 우리의 삶이 정복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눌린다? 내 안에 흑암이 있는 거예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정말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처를 찾다가도 제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정말 이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와 복음 들을 사람을,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8장 10절에는요, 정말 이 도시에, 이 고린도 이 성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진단으로 불신자가 망하는 12가지가 이제 보일 겁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그 영적 유산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보이잖아요. 저희 집이 그런 거예요. 우상 많이 섬기고 제사 많이 지내고 군 많이 하고 점하고 부적 붙이고 오만 것이 다 가져 있던 이 가정.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그 술 취한 청년이 아버님 그 방앗간에 일하는 데 와가지고 술 사달라고 그러고 그걸 끌고 나가는데 그 팔을 치어서 그 피대에 넘어가서 팔이 잘리고, 태풍이 몰아와서 양계장이 다 날아가고, 그 목장, 그 많은 목장,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한 20-30마리 돼요. 한 번 그 소장에 나가면 막 10마리씩 끌고 나가는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다 난다고요. 그런데 그런 소들이 도둑 맞고, 괴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한 해는 농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되고. 계속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 지방.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넘어가고, 다 보상해 주는데 팔려서 넘어가고, 이런 것을 어려서 다 보고 자랐잖아요.
철저하게 우상 섬기면 망하는 가정.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저자들.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욕을 먹고 끝까지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면서 아버님하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 한 사람 희생돼서 우리 가문이 이 저주가 다 끝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한 핵심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겠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번에 그 이장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그 곡을 써가지고 미국의 감리교회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 그 미국 그 찬송가를 다시 편집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또 하나 무슨 곡, 두 곡이 감리교 미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대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그 1년에 한 번씩 그 커미션 있잖아요. 그 로열티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곡 하나 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두 곡이나 미국 감리교 찬송가 안에 그 곡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의 복음 경제가 회복돼서 온다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구나. 제가 그 지금 작사 작곡자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플랫폼 하나를 세우면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참 전도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음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볼로는 거기 보면 성경 지식도 풍부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또 정말 중심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요 야선과 같은 이런 일꾼들을 만나잖아요. 오늘 18장 5절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26장에 보면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은 평신도인데 여기 지금 아볼로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아볼로는 적어도 그 시대의 학자예요.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그 왕이 세운 그 도시에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도시에서 공부한 그런 학자예요. 그런 학자가 지금 보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에 뭐죠?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볼게요. 알렉산드리아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신학자의 의미예요.
교사의 의미예요.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노기오스인데 이 노기오스의 의미를 풀어보면 대학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변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도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사나 또는 신학자나 어떤 학자다, 율법학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구약의 모세오경도 능통한데 그가 일찍이 도를 배웠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르니라. 네? 요한의 세례 정도, 다시 말하면 침례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지면요, 말씀 들을 사람을,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눈이 안 열리니까 맨날 뭐죠? 프로그램, 수단, 방법 여기에 늘 잡혀가지고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목적 달성, 성취 하면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중요한 전도 현장과 제자를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7절, 28절에 아볼로가,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26절에요.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나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학자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또 목회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방지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간증을 할 때에 그걸 풀어낼 때에 상대방이 듣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결과적으로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27,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연결된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 편지를 써주니까 그 편지를 받아본 그 속에, 그쪽에 있는 제자들이, 아가야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이 아볼로를 정말 정성껏 맞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어떻게 유익을 줬어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걸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공격을 하는데 그들을 능히 제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전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와 제자 운동을 착각합니다. 종교적인 전도를 내가 한다고 자꾸 내가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적인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사용해 줄 겁니다. 전도는 접촉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가거나 아예 생각지 못하는 사명자가 일꾼에 가리워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유수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의 집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이런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사도행전 1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노마에서. 예루살렘 노마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 한국에 있었던 정말 렘넌트들이 이 미국에 와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만남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 속에서 이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가 뭘 제공했어요? 집을 제공한 거예요. 잠만 자는지 먹고 사는지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집, 그것이 바로 회당 옆에. 그래서 우리는 회당 옆에 미션홈을 세우는 거예요. 회당 옆에 플랫폼을 세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우리는 학교 옆으로 가서 정말 이 회당 운동,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장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8절 볼게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플랫폼만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9절 10절 볼게요. 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아멘.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게 믿음이고 언약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절 23절 볼게요. 그 이스라엘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른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우리 교회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에요. 일꾼들, 제자들을 세워서 캠퍼스 선교사로 거의 10명 가까이 파송해놓고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 갱신돼야 돼요. 몇 년씩 공을 들여서 대학 현장에 그 많은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이들 중에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좀 더 관리하고 또 정말 우리가 직접 연결해서 정말 이런 중요한 날에 서로 초청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회개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의 말씀을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으로, 전도 흐름으로 우리가 따라가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 큰 축복, 복음적인 전도가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흐름, 응답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